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예배 중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전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는 인사말인데요, 이렇게 인사말을 전하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요. 왜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하시냐? 처음 만날 때면 모르겠는데 매일 드리는 새벽에도 똑같이 인사하시더라. 제가 왜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인사말을 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새긴 세 가지 고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언제나 이 세 가지 고백으로 내게 맡겨진 성도들을 섬기기 원하는 소원함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소망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제가 잘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잘하는 걸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네, 혹시 제가 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보낼 거 아닙니까? 잘한다고. 그때 그 박수에 술 취하듯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직 예수를 자랑해야 한다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는 인사말 중에 두 번째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는 건데요, 누구를 만나든지 몇 번을 만나든지 너의 부르심은 그를 축복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부르심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 또다시 이 자리에 있을 거라 누가 장담합니까?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이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사말을 서로 나누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오직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사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인사말을 나눠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말을 나눴으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런 단어,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 바람, 여망, 희망, 그리고 기대.
이런 말 어떠세요? 색깔로 표현하자면 밝은 쪽일 것 같은데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서로 함께 나눌 때, 이런 말을 우리에게 서로 나눌 때 왠지 모르게 밝은 무언가가 서로 주기도 하고 서로 공급받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 왜 이런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기대라는 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기대할 때 기라는 말은 기억할 기인데요. 기억하다, 약속하다, 기다리다, 바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때의 이 대라는 말은 기다릴 때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말 역시 기다리다, 대비하다, 갖추어 놓고 기다리다, 대접하다, 대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라는 말의 이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준비가 끝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야. 그런 능력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기대해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겁니다. 바라봐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은 그런 존재로 지금부터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 바람, 여망, 희망, 그리고 기대라는 이런 단어와 이런 말에서 우리는 왠지 모를 좋은 느낌과 밝은 색채감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 깊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닥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터져 나왔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옛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열로 죽게 생긴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아니? 그러자 제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은 분이라고 하던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어느 누구에게서도 듣도 보지 못한 것이었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상황이 이러니,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겠죠. 그러니 기대감 뿜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소망했겠죠.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을 영광하고 예수님을 희망했겠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잘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좋은 거 맞죠? 잘 된 거 맞죠? 네, 잘 된 건 잘 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도 예수님을 소망하여 이곳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 기대감이 있어서 여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와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에게 희망을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 좋은 거 맞죠? 아멘이십니까? 네, 좋은 거 맞아요. 잘 된 거 맞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대요. 하지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기대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기다려만 줬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만 봐줬을까요? 예수님을 믿어만 해줬을까요? 믿어만 줬을까요? 그랬다면 성경 누가복음 9장은 19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9장은 19절에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바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그 희망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감이 박살이 나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지금 왜 이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순수한 기대로 끝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변질됐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만 살라고 요구했대요. 우리가 당신을 봤더니, 당신이 행하는 것을 지켜봤더니, 우리가 당신과 며칠 있어 봤더니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 당신은 우리가 바라는 세례 요한처럼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라는 세례 요한처럼만 살아달라고 요구하더래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선지자 엘리야처럼만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더래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는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만, 그런 모습으로만 우리에게 늘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살라는 거죠. 이것이 당신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더래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갈 때 약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큰일이 벌어지죠. 해는 떨어지고 집에 가야 할 시간은 벌써 넘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을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직감하죠.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제자들만이 그렇게 직감했던 건 아니고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넣기만 하면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고 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떼기만 하면 계속해서 떡이 나오고 떡이 나와요. 계속해서 나오더니 결국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맞아요.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 그렇다면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아니요.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아니요. 아니면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죠? 아니요.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끔찍한 일을 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를 가둬놓고 물고기 찍어내는 기계처럼 이 기계 다루듯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고기 찍어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묶어놓고 빵 찍어내는 기계 다루듯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기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소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의 희망과 바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온 게 아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따로 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다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나는 그것을 마땅히 여길 거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나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하여 내게 허락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십자가라면 십자가를 날마다 질 거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이걸 보자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 굶어가며 저녁 안 먹어도 좋다며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듣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충격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이 말이 그렇게 충격적이냐? 이 말이 그렇게 너희에게 충격적이었더냐? 이 나약한 것들아, 이 허약한 것들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싹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저주하며 떠나셨을까요? 우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죠?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너무 근사합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말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말에 뒤통수 한 대 크게 맞아서 정신없어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지금은 충격적일 수 있다. 당연히 지금은 충격일 거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너희도 나처럼 할 수 있다. 너희도 나처럼 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할 거다 하여 결국에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갈망이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자신을 부인하도록 이르게 할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할 거다.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정의할 겁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할 거다.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삶을 구현해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선택할 것이다. 하여 사람의 잣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좀 부담스러우시군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우리에게 요구해 올 겁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 번째, 세상은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제값을 받을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들으는 이 예배의 삶이 그 무엇보다도 귀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여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앞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의 그 어떤 요구와 기대보다 더 귀하다 생각하면서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런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